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가 고가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외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송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궁에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금령을 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한 가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한국 땅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어서 23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그 조목사와 저와 이렇게 고목 이렇게 저희 기도하는 연합 형제들은 사실은 지난 10수년을 함께 달려오고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선교와 막 이걸 해왔지만 우리는요 정치에 전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런 관심도 없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이기만 하면 다 얼마나 기도하고 염려하는지 제가 듣게 되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지난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감동하심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고하였습니다. 주님이 누군가가 이걸 할 사람을 찾았고 우리가 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악해지고 정말 말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결코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정치인들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기 정치인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소신껏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당에 따라가고 다 가기 때문에 아무리 소신이 있어도 정말 미친 짓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안에서 다 죄송해요. 제 표현입니다. 그냥 그놈이고 이놈이 다 똑같은 놈들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못 믿는데. 결국은요 이게 강해지면 이게 약해지고 이게 약해지면 이게 강해지고 다 그 사람에 따라 어떤 걸 포인트하는 것에 따라서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데 그건 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이 사상과 이 신앙을 뿌리째 뽑아가려는 이런 조직적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든 어떤 정당을 좋아하든 이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있다면 당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과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번 국회의원 이 선거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 절대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갑니다. 저는. 조 목사님은 절대 이런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하고 비행기 타고 이제 내일 모레 가니까 할렐루야. 예, 또 4월달 잠깐 또 다시 왔다가 또 금방 가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선교사로서 좀 할 말 다 하고 갑니다. 예,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이 양식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게 됨을 감사하고, 주님 정말로 겸손함으로 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배가시키시고 주님 증가시키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들을 끼는 마음과 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대단한 여러 왕들을 섬깁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는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 상황입니다. 다리오는 사실 한 2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했고요. 그가 손가락이 나와서 이게 그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것은 결국 그 왕권은 금방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왕이 그 위에 있든지 간에 다니엘은요, 결국 정권이 바뀔 때 사실은 가장 측근들은 결국 다 날아가는 것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어디를 막론하고 똑같은 이 사실인데, 이 다니엘은요, 다섯 명의 왕들이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다 내려졌다가도 다시 문제 해결할 자가 누구냐 찾아서 결국은 다니엘을 다시 높여서, 이 왕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요 항상 총애를 받았고 왕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떠함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는 교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사역은요,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그는 포로로 잡혀왔던 15살 정도에서 18살 정도의 그 나이에 그는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이국 땅에 잡혀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그는요 사역이 시작이 되집니다. 그 전에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환경과 사랑이 당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는요 절실함이 간절함으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사역은요 그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다니엘은요 성경 어디에도 번아웃 되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에서도 그가 낙담하거나 실족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15세, 18세의 나이부터 80세 되는 나이까지요, 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한 사역보다 이 80세 이후에 한 사역이요 사실 더 어마어마한 사역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을 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선포하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다니엘은요 원수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단을 격동시켰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늘 높여주셔서 그를 승진하고요 중요한 자리에 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바뀔 때 다시 이렇게 떨어졌지만 또 다시 그는 불러서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의 고관은 전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 땅을 다스리는 거기에 분봉왕들이죠. 쉽게 말하면 분봉왕들 그 위에 3명의 또 총리들이 3명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또 그 3명 중에도 더 높이려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본문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의 지혜와 그 뛰어남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다니엘의 그 메인 잡은 나라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중보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죄송해요. 이 조그만 기업을 하고 뭐 집에서도 바쁘다, 정신없다 그러는데 이 다니엘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땅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땅에서 그 120명의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0명의 지역에서 나눠져 120개의 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120개의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땅들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문제들과 모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보고받고, 그리고 그걸 다 해답을 해줘야 되고 보내야 되고, 다 이 일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안일 하다가 아유 바빠 죽겠어, 너무 힘들어, 애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애 두대 보면서 바쁜 것과 이 바쁜 것과는 여러분 다른 차원인 거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비즈니스도 바쁘겠지만 그 비즈니스 전화 붙잡고 막 하는 이 바쁜 것과 이 지금 다니엘이 바쁜 것과 여러분 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 보고 바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했던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요 기도가 그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로운 자들, 술객, 술사, 점쟁이들 위에 있었고 총 책임자였습니다. 나라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책사들, 과거에는 그러죠. 이 책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책사들이 어마어마한 막 많은 그 책사들을 또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사람들을 또 다 불러다가 또 다 관리해줘야 되고, 또 이런 이 어마어마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다니엘 그 일상이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 바빴는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높은 위치에서 그 하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늘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왕을조차도 아무리 바쁜데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뭐예요? 약속된 장소, 자기 그 기도의 방, 다락방, 2층 방에서 그는요 늘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쁘다가도 그는요 바쁘다가도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가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그는 늘 주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최고로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왕들에게까지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보고를 받다 보면. 그러나 그는요 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그 수많은 복을 받다 보면 막 정말 욱욱 막 안 올라오겠어요. 막 묵 올라오고 도대체 저는 새끼다 말하면서 막 여러분 뭐 다니엘이고 뭐 죽은 사람처럼 가만 이렇게 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의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막 그러면서 그놈 자식을 그냥 당장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 일이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는요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계속 있다 보면 다시 평강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오면서 감정과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누구 약속 중요한 비즈니스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런던에
예, 예,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장로님 댁에 머물렀었는데 뭐 기막힌 집입니다. 그 젊었을 때는 정말 그 셀러리 그 비즈니스 막 다니면서 막 그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랬던 분이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하나님. 근데 그분이 평생에 여전히 지금도 평생에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한 번은 저 유럽에 있는 어떤 왕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왕궁에서 이제 연락이 왔답니다. 이게 우리 식사 초대를.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왕의 이 초청에 이렇게. 그래서 그 왕궁에서 이 중요한 저쪽 그 미국에 무슨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보다 할 정도로 중요한. 근데 그분은요 비행기 타고 영국에 와가지고요 예배들 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느라고, 예배드리고 다시 비즈니스로 다시 그 나라 가느라고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한 것이죠. 그는요 그 떼어진 그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이냐, 어느 누구 왕, 어느 비즈니스, 정말 중요한 그 비즈니스를 만나는 그 약속보다도 더 실제고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뭣도 모르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20대 동안에 제가 한국에 제가 30대였을 때 외국에 나갔는데, 제가 20대 이 한 10여 년 동안에 제가 정신이 온전하고 깨어서 기도의 시간을 어긴 적은요 제가 아마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10여 년 동안에 저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임에서는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무리하고 초저녁에 서로 잠들어 버려서 제가 기도를 빼먹은 적은 혹시 한두 번은 있어요. 한두 번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제가 기도 시간을 빼먹은 적은 제가 아마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있는 거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월드컵 경기하고 축구 보고 있는데 막 이 중간에 막 가장 괴로웠던 그 순간, 저거 경기를 끝까지 봐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막. 그러니 그때는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거의 많이 타락해가지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어김없이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그 월드컵 그 경기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80세까지 주님 앞에서 그걸 머물렀고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회의, 어떤 그 모임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었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에 진노해서 모든 지혜자 술사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갈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을 궁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기도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금식하며 그는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해답을 구하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돌이키길 바랍니다. 듣기 위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하늘의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 다니엘이 어디서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요 확신을 가지기, 답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사람, 하나님은 친한 모세, 하나님은 친한 다니엘, 하나님은 친한 사람. 뭐 친한 거 뭐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20년 전에 막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 안 돼. 10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들을까 말, 이런 무식한, 정말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냥 주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상대를 안 합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루의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자 큐티하는 것이지. 여러분 큐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매일 주님을 찾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에게 비밀한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정말 친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누가 친한 사람입니까? 무리 가운데 그냥 늘 이렇게 왔는 게 친한 거 아니죠. 친밀함은요, 부부가 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친밀함인 것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늘 앉아 있는 것과 나 그 목사님 만났어. 만났죠. 저와 이런 만났잖아요. 이 만남과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시간을 정해서 식사하면서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내가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고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 이 만남의 퀄리티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때에, 혼돈과 이 혼란의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심과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가르쳐주는 교사나 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때에, 혼돈의 때에, 정말 이 혼돈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리더고, 바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구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혼돈이 막 일어난 시대고,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날아갑니다. 그냥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요, 결국 그 측근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자기의 세력들을 확보하게 한. 피바람이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영이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예배와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왜? 바벨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씨가 나올 것을 사단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깨트릴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막 이런저런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란 것입니다. 왕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 뒤에는 영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사단의 전략 앞에 무능하게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을 찾고 예비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 상황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배도 멈춰지고 종교적인 형태만 갖춰진 것입니다. 찬양의 뜨거운 열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교회요? 그냥 안 가면 찝찝하고 그냥
늘 가던 거니까 가는 거고 그냥 또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와요. 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열을 좀 식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한숨.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이미 다 뼈다귀들만 앉아와 있고 세상에 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열정, 하나님을 찾던 그 열정, 그 예배하는 그 열정, 여러분 이 디자이어는요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막 며칠 밤을 안 자고서도 게임하잖아요. 뭐예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열정 어디다 다 팔아먹고 이 껍데기들만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한국 교회도 결국 웨스턴과 같이 왜 그 바벨론의 풍요에 그냥 다 젖어버린 것입니다. 동화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으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한 데 행합니다. 상황을 벗어나고자 타협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과 메대의 살아남을 이 방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기도하면 가서 예배드리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여러분 밥이 나옵니다. 밥이 뭡니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평안이 오고 승리가 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구경꾼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얻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디자인을 정말 사랑을 주님께 쏟아붓고 주니까 커넥이 되지면 플러그인이 되지면 전기는 통하게 돼 있어. 플러그인이 되시면 전원 켜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플러그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과 생명과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신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신처럼 사는 것이 앞에 빠진 거 아니에요. 신처럼 무능하게. 조 목사님이 욕을 싫어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욕을 좀 안 하려고. 요즘 시대에는 이 젊은 사역자들, 여기 사역자들 많이 있는데 많이 배우고 실력을 갖춘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회중들을 막 정말 감동시키고. 그러나 그들은요 큰 회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계속 꽂혔던 것은 말라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인데, 그리고 깨달았던 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우리는요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리고 회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결국은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압니다.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성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이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막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 이 모던한 교회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죄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바쁜 사이에 막 기도를 너무 강조하거나 너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사람들 너무 부담스럽게 막 하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피해야 된다. 막 똑똑한 척은 다 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그냥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냥 건물입니다. 빨간 네온 사인에 십자가만 달려있는 건물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 중심의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이런 이 시대를 따라가는 무능한 교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가 없는.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질병이 막 감돌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치유하시죠. Be clean, 그냥 깨끗함을 입어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뭐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뭐 뭔가 막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 해도 다 하는 상황들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들 두려워할 때, 다 염려할 때,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평강을 선포해서 그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우리인데, 생명을 인풋할 수 있는 자가 우리인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 파워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결국 플러그인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결국 존 웨슬리가 어떻게 회심됐습니까? 그 평신도들이 그 풍랑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할렐루야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그 배에서 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서 결국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있는 기도의 장소로 찾아가서 거기서 불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예배 때는 그래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기 문제가 한번 터져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역자들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문제가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마귀 새끼들이 막 두두두두 막 일어납니다. 어우 진짜 제가 람보가 돼서 탁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다 날려버리고 싶어 그래 아주. 근데 여러분 웃고 있죠? 여러분들이 마귀 앞잡이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완전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나는요 우리 제자들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지. 나는 다 그냥 까발리고 목회하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내 측근들은요 나도 기억을 못하는 내 뭐 이메일이니 뭐 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근들은요. 얘들이 변심하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그냥 없앤다 내가 할 정도로 그냥 다 오픈하고 생각해요. 오픈하고. 사람들 많으면 복잡해집니다. 시장바닥 됩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기 헌신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결실인 것입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막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막 나무 휘어질 정도 열렸는데 가서 보니까 갖다 내다 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따다가 먹고, 이거 그냥 잼 만들어 먹어야 되고, 집에다 놓고 그냥 동네 애들 주고 그냥 야구공으로 써야 되는, 이 정도로 열려 있다면 농사 헛진 것이죠. 저희도 많이 욕먹으며 목회했습니다. 또 많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교회로 가서 피차에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하자. 나는 정확한 색깔이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서울역으로 가는데 부산 가는 사람이 여기 왜 탔냐 도대체. 그냥 부산 내려가라. 버스 빨리 갈아타라. 내가 막 늘 얘기하는 게, 아니 한국 그 백반집에 와가지고 짜장면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정신 차려! 내가 막 나는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 짜장면 집에 가서 그거 먹으라고. 우리는 짜장면 집이 아니야. 우리는 주문하면 다 나오는 그런 막 100가지 막 어떤 집 같은 게 막 그 주문 100가지 막 음식이 막 한식 중식이 막 일찍 나오는, 우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런 집에 퀄리티가 있습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누가 정신 나갔어요? 목사가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스, 무슨 네가 탄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네가 어느 버스 탔는지 정확하게 보고 타라고.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렸으면 빨리 내려서 집에 빨리 가라고. 지금은 좀 중동으로 가는 버스라고. 중동 가는 좀 정신 차리라고 내가. 제가 알려줬는데도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 터지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치는 막 이런 마귀 새끼들이 있나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나는 그냥 수시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수백 번 얘기했어. 수백 번. 내가 증거 다 대줄까 막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냥 제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여기지 말고,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가 지불해 주셨고, 우리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이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애쓰고 하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그 연약한 거 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파헤쳐가지고 막 수치를 드러내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 새끼 그 조종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주고 싸매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매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용사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용사들이. 그러니까 이 필드에 생명 걸고 나간, 저는 전부터 막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나간 애들도 있지만 뭐예요? 여기도 이제 올해 파송돼서 나갑니다. 파송돼서 나갑니다. 여기도 선교사로 뭐 한 번도 그거 없어요. 저 시드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형제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돼서 이 아버지의 가문을 내가 더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참되어서 나간 친구들도 많아요. 뭐 선교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함께 그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큰 교회들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습니다. 큰 건물, 뭐 좋은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에요, 영. 영은 돌파해야 되는 것이 교육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 기도 부흥회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기도밖에 없는 것이 기도밖에. 하나님의 임재 있는 이 예배와 기도만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와 도시를 바꿀 수 있는데, 결국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성령이 거하시는 그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성령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곳을 너무 좋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뱃속에서부터 못된 신앙들 가지고, 그리고 굳어졌어. 간경화, 간암, 소망이 없어요. 수술해봤자 이거 조금 연장이지. 정신 차려야 돼요. 굳어지면 끝납니다. 몸이, 근육이 굳어지고 모든 내장이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데 이것을 부드럽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왔는데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종교 행사만 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성령의 터치나 감동하심이 받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쇼예요. 쇼. 그건 종교예요. 종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미안하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계속 마음에서 풀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봐라, 아무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막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시대가 뭡니까? 이 사람들 안에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에 갖는 이 똑같은 어떤 현상들이에요.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힘들다고 하죠. 어떤 부가 있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확신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 분노하고, 끝날 때 다 되네.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의치는 게 뭐냐? 너희들 뭐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답을 주지 못하고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만들고 사람만 많아졌지.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백종원 뭐 이렇게 나오는 그걸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같은 뭐 하는 분인데 막 성경을 펴고 막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요 거짓말하잖아요. 텔레비전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속으로는요 결국 돈이고요, 성공이고, 부고 하나님이 없어요. 진실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냐고요. 그냥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물러 오세요. 뭐 설교 아무리 하면 뭐예요? 변화돼야지.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5세부터 80세까지 변함없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건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한 겁니다.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어요. 불을 붙였지요? 불이 약할 때는요 바람에 훅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기도에 작정 안 해봤나요? 평생에 기도 작정하고 결국 또 이렇게 살잖아.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그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함께였던 우리 명수도 저와 한 6개월 같이 있었는데, 이제 명수도 이제 안 그렇습니다. 이 불이요 통나무에 붙기 시작하고 굵은 나무에 붙으면은요 이 바람이 도리어 불을 더 증가시켜줍니다. 고난과 환난이요 나를 더 자극시켜서요 저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막 나는 막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돌면서 나는요 그냥 맞짱 떠요. 뭐 내가 이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건드렸어? 나는 못 참아요. 난 맞고는 못 살아. 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옛날에는 내가 육으로 혈기로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영으로 반드시 보복하시. 내가 보복하시는 보복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일을 증가시켜 가지고요. 그냥 한번 생명 걸고 나는 기도예요. 근데 이 불이 붙긴 했어.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보호가 돼야 돼요. 불이 이게 더 붙어서 막 타오를 때까지. 그게 뭐냐면 바람을 막아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터키 저희 집에 기도의 방이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아침에 제가 거기서 안 나옵니다. 중간에 잠깐 제가 다 커피 타임으로 중간에 한번 딱 나오고 또 저녁에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2시간 3시간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계속 만드는 거지 공기를.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와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에 또 여러분 이 특세 뭐 특별 기도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기도하는 이 사람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종교형사로 모여서 앉아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거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회중이 다 같이 모이는 모임이지만 내 개인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저를 만났잖아요. 이 만남과 저하고 같이 식사하고 만남의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다 아시죠? 머리카락 같이 세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지 못하면서 영원한 주님 앞에서 갔었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한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주님과의 시간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2분만 기도하십시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의 이 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세가 아니라 특별 기도회가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결국 이 기도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도의 불을 구하십시다. 기도의 불을 구하십시다. 그 두 번째 기도의 불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은요 다시금 작정할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출근 전, 후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아무 데 상관없어요. 작정하고 피곤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때로는 쉬고 싶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예배 이거 계속 틀어져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이 사람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또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보호가 불이 커질 때까지는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계속 더 불타올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여 3번 부르고 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작정하며 이거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기도의 불을 달라고 아버지의 열정을 다르게 주셔서 그 열정과 그 스피릿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